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세 기간에 어제 우리 최만선 목사님은 갈렙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저는 사무엘에 대해서 한번 주목하려 합니다. 특별히 사무엘을 주목해서 살피는 이유는 두 가지의 어떤 이유가 있는데요. 그가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에는 어두운 환경 가운데 빛으로 살았던 그 삶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엘을 주목해 봅니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또는 하나님께 간구하여 낳은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로 기도하게 하셨고 또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한나는 사무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가 고통 중에 기도하였던, 자기가 그 고통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아들이라는 그것을 사무엘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억을 하였을 것입니다. 은혜로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것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뒤에 현수막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뒤에 보면 고통과 영광을 함께 나누는 이 공동체 아닙니까? 제가 이 고통이라는 단어를 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고통을 함께 나눈다라는 부분은 그 누군가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장 그것을 깊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저는 기도라고 보고요. 뒤에 영광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나냐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그 기쁨을, 그 감사함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시고 그것을 기도할 때 역사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 20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갖고 시작을 하셨고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저에게는 기도하는 중에 세 가지의 어떤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물고라라는 단어를 목사님께서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 물고가 저에게는 마음의 소원이 되었어요. 이 물고가 그 논에 물을 가두었다가 또 때로는 물을 뺐다가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가 정말 터져나가는 어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이었고요. 두 번째는 기수입니다. 하나님의 이 일과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현장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수로 우리 모든 기쁨의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에게 주셨던 두 번째 마음의 소원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세를 시작할 때도 코로나 바이러스나 여러 많은 우리나라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에게는 이 세 가지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더욱 확실하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도 각자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했고 그러면서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에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기도에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기도에 쉬는 것이 과연 죄입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쉬지 말고라는 계속 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인데요. 그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죄라는 말씀이 사무엘이 감상에 젖어서 한 말이 아니라 사무엘은 그것을 기도에 쉬는 것을 정말 죄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모두가 잠든 상황에서는 깨어있는 사람이 바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는 영적으로 굉장히 캄캄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희귀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계심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다라는 거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것을 듣지 않고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언제 견고해집니까? 아더 핑크라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생겨나 기도로 연단함을 받는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떤 믿음의 마음의 소원들,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내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 되기를 바란다면,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시작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로 그것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세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제 경험적으로도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것이 있던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안전한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안전한,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가장 안전한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주기도문인데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을 이루시냐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사랑하게 하시는 그 일을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더욱 견고하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물론 때로는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몸이, 또 내 영이 너무 눌려서 그것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다, 가장 즐겁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기도에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뜻을 여쭈어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청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에서 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보는 단어는 청종입니다. 준비기도가 아닙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계속해서 보니까요, 준비기도라는 말은 틀린 것 같아요. 기도 자체가 최고의 사역입니다. 기도 자체가 최고의 사역이에요. 엘리야는 큰 비를 주실 줄 알았으나 7번 기도하였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큰 비의 소식이 있다고. 그러나 7번 작은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그가 기도하였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였던 것이죠. 다니엘이 70년이 차면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뜻이 변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신 거고, 다니엘은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였던 것이죠. 기도할 수 있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일과 영성이라는 주제에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롭게 들려오실 때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빨리 브런치 카페에 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브런치 카페는 50분에 가도 괜찮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이 사무엘이, 우리가 사무엘을 주목해보는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그 특징이 사무엘에게도, 사무엘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사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사사기 시대의 특징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더라입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말씀이 사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또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더라, 또다시 이 단어가 계속해서 이 사사 시대마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더욱 악을 행하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고통 중에 구원을 이루시고,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은 구원, 이게 계속해서 악, 징계, 회개, 구원, 이것이 반복이 되는데요. 그렇게 무법과 무질서 속에서 부패와 타락으로 그 일관된 시대상은 굉장히 암울한 시대입니다. 어두운 이 시대입니다. 3장 1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희귀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시대인 거죠. 말씀이 들리고 있음이 소중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 희귀하다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무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시대적 상황이 어두움이었고, 사무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우리는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는 그 모습만 보지만 사무엘은 결손가정이었습니다. 한 아버지의 두 어머니, 그리고 그 두 어머니의 사이가 좋지 않은 결손가정에서 태어난 사무엘입니다. 젖을 떼자마자 이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성전에서, 그 어린 아이가 성전에서 수종 들며 살아야 했던 이 삶입니다. 젖을 떼는 나이가 찾아보니까요, 3살에서 4살 정도, 많아야 5살, 그러니까 영아부입니다. 영아부 아이가 이 젖을 떼자마자, 엄마의 젖을 떼자마자 이 성전에 보내진 거예요. 손주들 너무 예쁘시다고 그러시죠. 우리 성도님들 손주들 너무 예쁘다고 하시는데, 그 젖을 떼자마자 그 아이가 성전에서 이 엘리의 수종을 들면서, 성전의 일에 수종을 들면서 그렇게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가 보고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인데요. 제사장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불량자라고, 성경은 불량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말로 하면 깡패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깡패여서요.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깡패가, 그 불량자가 제사장 노릇을 하면서 성전 죄물을 갈취하고 그 성전에 나아오는 수종드는 그 여인들을 겁탈하는, 이것이 아이 사무엘의 눈에 비춰진 모습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으로 어두웠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시대, 결손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보고 배웠던 것은 성전에서 이런 것들이 만연한 시대 속에서 이 사무엘이 자랐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성장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환경을 뛰어넘는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이 특별해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심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찾아와 주심이 대단한 것이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면 우리는 다 대단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러 달려갈 때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찬송 복음성가 중에도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환경과 씨름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상황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찾아올 때 누구와 씨름하던가요? 하나님과 씨름이 시작이 됩니다. 환경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죠.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갈 때 그 야복나루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 오시고 야곱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던 중에 에서와 씨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을 바꿔버리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환경, 내 시대적인 상황, 이러한 모든 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너져 있고 돌파구가 없다 할 게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씨름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내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씨름이 시작되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과 씨름할 때 환경은 주님이 열어주시는 것이고요,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일과 영성의 이 주제 속에서 우리가 볼 때 환경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고 그 환경을 극복하고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예전에 우리 그 사역을 할 때요, 제가 이제 중등부 파트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주목사 전임을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전임이라는 단어가 너무 두렵게 느껴지더라고요. 말 그대로 풀타임을 어떻게 준비된 게 없는데, 경험이 없는데, 근데 해보라고 하시니까 좋은 기회다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청년부를 맡겨주시더라고요. 청년부 전임을.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는데 교구와 청년부를 같이 해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구는 또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중등부, 유초등부, 중등부만 하다가 청년부 전임을 하면서 또 교구까지 하라고 하니까요,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때 제가 만났던 그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어느 자리에 놓아도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느 자리에 놓아도 다 할 수 있어. 제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처음부터 주님이 하셨던 것이었지. 기도하면 주님이 하실 텐데. 너무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고 이 성도님들께 와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에겐 굉장히 전임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었습니다. 그리고 교구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면 저는 그게 굉장히 와닿았어요. 환경이 어떠하다, 환경은 되게 척박할 수 있고 환경은 되게 강팍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나 평안할 수도 있고, 그런 모든 상황이 있었지만 환경과 씨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어디에 갔든지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캄캄한 어둠의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듣지 않는 희귀했던 그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시대상을 구원하시기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요, 사무엘은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 사무엘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언제나 들려주십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액션과 믿음의 반응은 내 몫이 있습니다. 물 위를 걸으라, 물 위로 오라 라고 하셨을 때, 주님 만일 주시거든 나로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오라 하셨을 때 우리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발을 내딛는 것은 내 몫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발을 내딛는 것, 그건 내 몫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20일 새벽 동안에 너무나 귀한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될 때 우리 무엇 해야 됩니까? 말씀 붙잡고 걸음을 내딛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시작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몫인 것이죠. 사무엘상 1장 28절에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다 찾아보지는 않지만 그게 첫 번째 모습이고요. 2장 11절에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2장 18절 말씀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21절 말씀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장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 받더라.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더라, 입었더라, 그가 여호와 앞에 있더라. 이게 동행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 믿음의 선배들은 어디에 이르렀든지 먼저 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중심입니다. 어디에 이르렀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을 단을 쌓았다라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것이잖아요. 이것이 시작이죠. 이것이 중심이죠. 어디에 이르렀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 있는 것. 사울도 처음으로 단을 쌓았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5절에 사울이 처음으로 단을 쌓았는데요, 성경이 그것을 주목해요. 왜요? 사울이 왕이 된 이후로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것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렸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일과 영성으로 특별히 파송받은 사람으로 이런 주제로 우리가 이 특배를 지나가고 있을 때, 우리가 이 특세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우리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정말 사모하고 기대하신다면 어디서나 단을 쌓으시는,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생애를 요약한 단어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자신의 생애를 요약한 단어를 살펴보니까요, 감사, 그래서 그는 나의 감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에녹이 자신의 생애를 요약한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니까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동행입니다. 사무엘의 생애를 요약한 단어를 한번 찾아보면 무엇일까 했더니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요약한 단어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기쁨의 동산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파송받은 그 자리에 살았던 내 모든 인생을 요약한 한 단어를 표현하면 무엇이라 말하고 싶습니까? 은혜입니까? 감사입니까? 동행입니까? 기도입니까? 이 어떤 것이 되었더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성도님들의 생애를 요약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을 한 단어로 요약해서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가 이 단어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요,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 기쁨. 그러려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이 고백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부터 다시 오심까지 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하심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에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우리 성도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저는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에 이런 은혜가 계속해서 넘쳐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